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며칠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허락해 주신 주일인데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 3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분주했던 일상들이 멈추고 나서야 우리가 너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허물이 생각납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잡아간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박병민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 또다시 록다운이라는 자택 격리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움을 방지한 채 마스크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상관없겠지 하는 방관함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뒤돌아보게 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은혜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였지만 나약한 우리들이기에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악의 길로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였지만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랑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신이 연약함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정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시오니 항상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전 문제를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교인의 중보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투정보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기도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은혜 받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본문 말씀 좀 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보시든지 아니면 또 성경을 찾으시든지 해서 함께 같이 좀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한번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사람은 일상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만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종종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은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회피하게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의 요소는 실패나 좌절이나 배신이나 폭력, 다양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과 부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동안 나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었던 모든 요소들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인간 실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죽음 앞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극복하여서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능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따라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아온 여인이 끼어듭니다. 26절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틈바구니를 비집고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정말 옷에 손을 대자 그 흐르던 출혈이 멈추고 여자 자신도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한 것이죠. 치유받은 기쁨도 잠시뿐 자신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친 여인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사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절망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가실 필요 없다. 헛걸음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비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시자 소녀는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이로의 처음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지만 이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이기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실 것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을
실제적인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이로의 처음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맛보았을 때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혈루증 여인과 대비시키면서 야이로를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회당장 직책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일반 성도로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종의 봉사와 섬김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거듭거듭 간청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반 대중들의 신임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위치에 있는 해당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낱 나사렛 출신 목수에게 엎드리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유대인 회당장의 신분으로서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야이로가 엎드렸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마음의 고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3절에서 야이로가 고백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육적인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이죠. 결국 이 고백은 주님의 구원과 치유함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녀의 상황과 그리고 그녀가 행한 태도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15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는 사실과 연관해서 볼 때 이 12라고 하는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혈루증은 율법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혈루증이 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으로만도 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고 절망의 끝자락에 인생의 사면 초가에 놓여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을 보이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라사 군대 구인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지식적인 믿음의 수준, 형식적인 믿음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녀는 이런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형식적인 피상적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느꼈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바라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여인, 절망 속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슬퍼하거나 어느 누구 하나 동정해 주지 않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따라라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야이로와 함께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여인과 대조해서 사람들로부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던 야이로의 반응에서 우리는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놓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또한 죽음의 목전에 있었던 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야이로와 더불어서 당시 사람들은 그 이상의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사람들과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더 깊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미 죽어버린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까지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 3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으니 더 이상 그 예수님께 부탁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었던 회당장 모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으로 빠져들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앞서 언급했던 헬루증 여인을 떠올리면서 그녀 때문에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어도 내 딸이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녀가 끼어들어서 방해만 하지 않아도 딸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에 여인을 원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삶의 어려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에서 오는 소망 없음,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몰이해는 결국은 불신앙으로 직결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의 모습은 거의 불가능한 완벽한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혈류증 여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울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만연했던 가치관을 뒤엎는 선언이었다 하는 것이죠.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 선언이었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선언하는 선포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위엄 있게 선언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포기라고,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망의 그 순간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희망을 선언하는 분이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비드로 우리는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인의 믿음입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차원으로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뭔가 가능할 때 갖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되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100%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의 차원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깊은 내면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 단순히 지적인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실제적인 믿음의 차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 무력해져 버린 내 모습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죽이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야이로처럼 피상적인 믿음, 50%의 확률을 가지고 주님이 나머지 50%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이 전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전적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100%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성장했던 어느 한 성도의 고백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도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내게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과연 내가 그 복음대로 실천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복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런 치유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사로 일하는 분이었는데요, 루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주님 이대로 죽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호전은 되었지만 허리 협착증, 어깨 등 여전히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우리 예배가 마칠 즈음에 우리 교회도 공동 성경 읽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간절하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내 이 연약함이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3주가 지날 쯤 갑자기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이 성도의 눈앞에 펼쳐지듯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는 말씀이 이 성도의 가슴 속에 파묻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이것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50%밖에 믿지 않았던 형식적인 믿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었음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서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했고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류마티스 때문에 20분 이상 걷지를 못했는데 1시간 넘게 걸어도 통증이 없어졌다는 사실. 미용을 하면서 샴푸를 할 때 이 손끝에 통증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믿음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더 깊은 실제적인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능가할 수 없는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희망 없음도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 좌절하는 것, 실패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실패감,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회피하거나 소망이 없다 하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이러한 절망감 속에 나타나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언제 자유로워질지 모르는 세상, 이러다가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넋놓고 있기보다는 떠나가라고, 이 현실에 떠나가라고 말씀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야이로의 믿음에서 혈류증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락다운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나음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야이로의 믿음인지 혈류증 여인의 믿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100%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보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그분을 100%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봉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과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낭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우리 아동부와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 위에도 각각 따로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아이들, 또 어린이들 위해 교육자들 위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대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가정에서 그냥 무료하고 계시지 말고 적당한 운동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육에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리뷰를 한다고 하니까 내일 저녁에 리뷰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이전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 시간 밤 9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2가지 나와 있는 것 주보를 통해서 보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권사의 기도 주일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 락다운이 만약 해제될 경우에 다음 주일에 권사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성탄 감사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헌금 전액을 통화해서 선교하시는 박종균 선교사님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 치료비로 전액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창립주일 때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그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 주소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각 공동체장들이 카톡방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보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보 순서를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 잘 나와 있으니까 처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긴 하지만 경건한 몸가짐으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입던 옷이 아니라 평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우리가 차려입고 오듯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 성경 읽기와 함께 또 응답성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성경 읽기 36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송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100% 믿는 그런 여인의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말씀 전하기 위하여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병환 속에 시달리는 저들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